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에 부흥이 있다 58번째 시간입니다. 만 40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부터 어제 8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찬양 새 노래를 우리 입에 두셨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지요. 또 그것이 두루마리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어서 9절 말씀,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은 체데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10절에도 주의 공의 할 때 이제 같은 체데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의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 사건, 또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은총을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얘기하면 이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어둠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역사. 여기 지금 의의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기쁨, 이 은혜를 잠잠히 침묵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왜? 그 구원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니까 내 사랑하는 다윗은 침묵할 아들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자, 죄가 클수록 은혜가 크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이제 2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잖아요. 얼마나 그 속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또 갈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를 끌어올리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역사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 마음속 깊이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많은 백성들, 사람들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합니다. 자, 지금 9절 10절에 표현 방식이 입술을 닫지 않는다, 숨기지 않는다, 감추지 않는다. 이게 부정적인 화법을 지금 쓰고 있죠. 좀 긍정적으로 바꾸면 입술을 닫는다가 아니라 내가 입술을 벌려 선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내겠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쓸 수도 있고, 감추지 않는다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죠. 자,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좀 뭔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자, 이런 화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이 소극적이고 드러내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초대교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한다 이 말이 그들에게는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소극적이고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40편 10편에 있는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드러내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걸 침묵하거나 숨기거나 감추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화법을 통해서 나는 감추거나 숨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깊은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무엇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드러내고 숨기지 않고 싶으냐?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성실과 구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실, 또 이제 11절에는 진리라는 말이 나와요. 10절 후반절에도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 주의 성실과 주의 진리라는 말이 이게 그 말의 뿌리, 어근이 같아요. 말이 뿌리가 같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멘. 그 아멘의 동사 아만이 이게 이제 이 성실과 진리라는 말을 나타내요. 그래서 요 성실이라는 말은 에메트라고 에무나라고 하는 말을 써요. 에무나. 자, 이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거짓이 없는 성실하고 신실함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에메트인데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실성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아멘, 아만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변함이 없는 이런 진실함을 얘기하고 여기 지금 성실이라는 에무나라고 것은 거짓됨이 없어. 항상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 신실하고 성실하고 바른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거짓됨이 없으신 하나님이셔. 바로 그 내용,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무엇을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고통과 좌절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선포하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인자, 헤세드죠.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변함 없으신 그 진리, 진실하심을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에게 내가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얘기예요. 11절 여호와여 주의 공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 이제 공률이라는 말은 라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라함은 레헴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레헴은 여성의 자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머니가 이 생명, 자기의 그 새끼를 잉태하고 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아, 이 생명의 씨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게 이게 아기 집 자궁이잖아요. 이게 바로 곡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따뜻함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람들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 쳐놓고 나를 이제 1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게 한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금 절박하고 위기 속에 있는 그 자신을 하나님 따뜻한 자궁 속에 품고 있는 어머니처럼 나를 그렇게 긍휼과 자비로 불쌍히 여겨서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거둬 주십시오. 주님의 그 긍휼을 내게 더 깊이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인자와 진리로, 10절에 또 반복됐죠. 주의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긍휼에 빗대서는 주님의 이 자비와 은총을 거두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항상 베풀어 주시되, 주님 나를 보호하실 때는 주님의 헤세드로, 주님의 변함없는 에메트, 그 진실하심, 그 주님의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정말 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크신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에 지금 처해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는 게 12절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아프면 이런 표현을 쓸까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힘써서 하나 물리치면 또 나타나고, 또 하나 힘써서 물리치면 또 나타나고, 이렇게 수많은 재앙과 고통과 환난과 좌절이 겹겹이 둘러싸이고 있는 자기의 이 현실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그런데 이 많은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에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에게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차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다윗의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지를 지금 스스로를 깨닫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도 알고 보면 죄인이었고,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좌절하고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몸부림쳤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낙심하였다는 이 표현을 이제 원문에 보면 나의 마음이 나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진 자기가 자신이 싫어지는 거야. 죄를 짓는 내 자신이 나도 미워. 그런데 자기의 삶 속에서는 마음은 정말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자기의 영혼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르고 싶지만 이 육신에 속한 나는 또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현실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 나는 곤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에 그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또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알코올 중독, 이제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금씩 드시는 거 말고 완전히 거기에 도취돼서 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라 그러는데, 이런 알코올 중독자들은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알코올 중독을 끊는 그런 집단, 그런 모임 속에서 서로 이제 도움을 받고 이제 하루하루 술을 단주라 그러죠. 술을 끊는 거, 그걸 단주 행위라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모임을 갖고 이제 자기의 일상에 돌아가 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대요. 나는 22년 동안 단주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한대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술을 한 잔도 안 했어. 그런데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지, 정상이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 전문가들은 죽을 때까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한 잔도 안 마신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안 마셨는데 만약에 한 잔을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30년의 그 수고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 그거를 뼛속 깊이 기억하고 절대 한 잔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거를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지금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 순간 넘어진단 말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참된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질 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내가 옷 입어야지, 그렇게 나를 자각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인 동시에 나는 의인이고, 나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 이제 은총은 은혜와 달라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은총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히 초점이 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걸 말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호의를 지금 다윗 자기가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재앙이 둘러쌌죠. 기가 막힌 웅덩이를 준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속히, 빨리, 신속하게 구원해 주옵소서. 긴박하고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을, 또 뒤에는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 같은 사람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다윗이 이 땅에서 넘어져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오히려 그들의 악을 그들에게 돌려서 그들이 수치와 낭패와 창피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냐면 다윗을 보면서 하하하하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를 향해 그럴 줄 알았지 잘 되었군,
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부끄러워 당황하게 해 주소서.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조소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어야 돼. 다른 사람이 악으로 나를 대해도 선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악이 그에게 돌아갈 거니까. 여기 그들이 다윗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람들의 죄를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자, 14절에는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남이 잘못되는 걸 기뻐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을 내 마음 심중에 두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게 지금 서로 대립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남을 허물어뜨리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방하고 조소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과 책벌을 받게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 부흥이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 어제 말씀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찾는 것. 이게 지금 40편 같은 말씀이니까 여호와를 참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여호와를 찾는 그 사람 누구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 그것을 이 땅에 선포하는 자, 그 선포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기 위대하다는 말은 이제 이그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그날이라는 말인데 광대하다, 위대하다. 아주 그냥 우리 표현으로 표현이 아주 극에 달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좀 큰 일을 했을 때 잘했어 정도가 아니라 감히 우리는 범접할 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이그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무엇과 견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지금 담고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게 엘 샤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의 구원을 기쁘게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드높여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바로 참된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구원을 당하고 가난하지만 주께서 항상 나를 생각하시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지체하지 마소서. 또 다른 본문에는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나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오소서. 빨리 오소서. 그죠? 빨리 오소서.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임하소서. 속히 임하소서. 자,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현실이 지금 현재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잖아요. 뭐 자녀 문제가 있든지 남편 문제가 있든지 뭐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뭐 하여튼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런 현실이 맞닥뜨려져 있는 이 고통을 내가 직면하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주님이 항상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관념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품고 계시다는 거.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나의 질병도 나의 고통도 나의 좌절도 나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 갈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아버지처럼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얼마나 따뜻한 음성인지 몰라요.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비록 내가 연약하고 넘어져 쓰러질지라도 주님은 나를 생각하사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런 표현을 다 썼겠어요. 저는 죄인이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존재지만 주님은 실패했다고 죄인이라고 저를 얘기하지 않고 아들아 너는 충성을 다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 주님이 저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제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의 죄 때문에 제가 지옥에 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한 15, 16년 전의 고백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 주님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저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아들로 여겨주셨다는 그것이 지금 저를 이렇게 지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도움 에제르, 창세기에 나온 그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아담에 대한 하와가 돕는 배필인데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제르가 도움이라는 거예요. 돕는.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속히 임하소서. 얼마나 연약함이 극에 달했는지 하나님 빨리 오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이런 호소와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바로 저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잠깐 정리를 하면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요 찬양시라 그랬어요. 1절부터 17절까지 정말 한 절 한 절 한 단어 단어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를 정말 죽이려고 나를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기 쉽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나를 겹겹이 고난과 재앙이 그렇게 나를 진치고 두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발걸음을 반석 위에 견고히 두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실과 하나님의 그 인자 헤세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 아기 집처럼 따뜻한 생명의 생명싸게 그 작은 것 같이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롭거나 병들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찾고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을 이제 찾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나의 죄성을 보십시오. 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악의 무리들을 보십시오. 이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기름 부으셔야 돼요. 능력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그런 충만함이 초대교회에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은 더 필요하죠. 이 시대는 더 필요하죠. 더 악이 창궐하고 더 많은 악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원의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